할렐루야.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신앙인의 좌절의 원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거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빛의 자녀가 곧 성도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할 수만 있으면 온갖 수단과 계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현혹합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술 중 하나가 빛의 자녀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지만 때때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믿음의 최고의 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서 그는 매우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삭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도의 올바른 신앙 자세를 견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에서 옵니다. 7절에는 이삭이 자신의 신변 안전을 매우 염려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미모에 반한 그랄 사람들이 그녀를 취하기 위해 혹시라도 자신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그 도를 넘어 극한 공포, 즉 정신적 공황으로까지 확대 발전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보여준 두려움의 정도는 신앙인의 자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갈멜산으로 물리친 직후 복수를 다짐하는 이세벨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성도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자신이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면 그것은 점점 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올무로 다가와 우리를 실족해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 볼수록 인간과 환경이라는 요소는 그것에 비례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작게 바라볼수록 인간과 환경의 요소는 점점 커져 성도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라는 이 말씀은 인간과 환경에 대해 두려워 떠는 성도들을 잠에서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기도자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회의에서 옵니다. 1절에서 24절에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느낀 죽음의 공포와 그랄 주민과의 마찰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약속을 보장받지만 이삭 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간구하며 감사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극기하는 세상적인 안정과 방법만을 추구하다가 이방 사람 아비멜렉에게까지 책망을 받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5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삭이 정식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간 이삭의 영적 좌절은 이미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때에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느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환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의 평화를 노래한 시편 대부분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쓰여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부르짖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영적인 해이와 영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성도는 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도덕적 타락에서 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영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 세상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세상만을 의식하게 되며 자신의 안전과 영광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급기야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도덕적 타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7절로 9절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삭의 의도대로 그 작전이 성공했다 가정해도 리브가에게 어떤 해가 온다면 남편으로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삭의 행동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된 행동은 잠시 성공한 듯 했지만 곧 아비멜렉에게 발각돼 성도가 불신자에게 비난과 책망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세상의 불법과 탈법을 행하다가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본문의 이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세상적인 위선과 거짓은 전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가 불신자에게 위선과 거짓의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문 이후에 이삭은 점차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책망을 받았던 초기 나약한 성도의 모습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위치로 발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연약한 성도를 성숙한 성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의 규례를 준행하는 신앙인 본연의 모습을 어느 순간 망각할 때 바로 그때가 성도로서 좌절감이 찾아온 신앙의 위기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세상이 어느덧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일신의 안전과 욕심을 도모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며 조롱의 대상이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초래된 것이기에 도덕적 타락을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소경은 심판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으며 또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와 찬송을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 자세가 진정 두려워할 뿐은 오직 심판자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는 영적 각성의 원동력이 되어서 불신자들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